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오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찌온에 올라가서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나팔로 외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바룩 하셈 야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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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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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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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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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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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23번째 주에 샤ባት 예배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는 슈모트 38장,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40장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베쿠데이, 명세서, 계산서,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화면을 보시면은 부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의 비쿠데이는 말키제덱 제사 직분과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을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모든 명세서를 우리가 살피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대제사장을 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파라다임 시프트를 갖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슈모트 38장 21절 이하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나 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벌써 토라를 특별히 슈모트를 공부한 지 벌써 오늘 11번째 강의죠. 베레시트 창세기 12강의,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본래는 바야카라고 백구대를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올해는 나눠가지고 11과목을 우리가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파라샤의 제목은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나온 재료의 물목, 총 모든 명세서, 인벤토리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레 쿠데이 하미시칸 미시칸 하에둡 아셰르 부카드 알피 모셰 아보닷 할레비임 베얏 이타마르 벤 아하론 하코헨. 오늘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금년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라카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5월 달에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특별히 이 토라 회복 중에서도 말키제덱 이 언약의 왕실 토라를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올해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한국 선교여행을 앞두고 오늘 이 공부를 하는데, 듣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4차 한국 토라 컨퍼런스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특별히 장소는 온 이스라엘 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7번지 권혁황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고, 전화 연락처는 010-2274-6834, 그리고 등록비는 10만원, 이게 100불입니까? 10만원은 100불입니까? 근데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하니까 보통 한 10분 하면은 거의 점심 저녁 값입니다. 그래서 입금은행은 농협, 어카운트 넘버는 356-0606-1233-83 예금주 권혁황 목사님에게 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토라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약 20개의 히브리 뿌리 토라 연구책을 파격적으로 할인으로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되 늦으면 안 됩니다. 선착순 150명 딱 듣습니다. 컷오프. 야훼 하나님께서 양을 계수하시고 난 뒤에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연습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문 닫는 시간이 있었죠. 문이 닫기 전에 150명 선착순에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루가타 야훼 로헤이누 멜레카올라마 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탑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쿠데이는
이 성막에 들어간 모든 기구의 품목을 우리가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 에봇, 그리고 이 성막을 세팅하는 것,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들여놓는 이런 내용을 카바를 하는데, 이 모든 성막이 완성이 돼가지고 하니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카바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한 6년 동안 이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카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도에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락하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내용은 이 모든 것을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성경을 관찰하라 하는 명령을 쫓아서 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엄청난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쭉 이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난 뒤에 또 솔로몬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와께서 사역하시는 그때에 헤롯 성전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그 물품 명세서를 우리가 관찰하듯이 아주 깊이 살피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의 페쿠데이,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의 트랜스퍼런스, 다시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으로 트랜스퍼런스, 이 이전된 시기가 언제냐? 히브리서는 이것을 Time of Reformation, 개혁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개혁의 때를 깨닫는데 야훼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기초를 멀리하고 종교 시스템, 사람이 만든 종교의 이와 같은 전통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개혁의 때를 보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저는 여기서 참을 수가 없어요. 올람하세 올라하바는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때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다 공개하셨습니다. 예수와 자신이 개혁자인데 예수와 자신이 언제 이것을 내가 개혁하는 걸 다 성경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다가 특별한 이 토라의 율법에 너무 숲속에 빠져가지고 큰 예수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개혁의 때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개혁자가 누굽니까? 예수와입니다. 그러면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루악 하코데 하나님의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은 이 개혁을 이루신 분이 언제 개혁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개혁의 때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제덱 제사 직분으로 트랜스퍼런스 이전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hurry up, 빨리 하다가 인내가 없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페쿠데를 공부하면서 이 페쿠데라의 이 어원, 프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페이, 쿠프, 달렛. 이 세 뿌리 글자. 이 어원이 이 프카드. 이것은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오늘 성막을 통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옷이 다 마련되고 이제 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늘까지 흘러나왔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백호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인벤토리 하는데, 관찰하는데, 찾는데 초점을 오늘 두겠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절약하게 하여 조금 제가 스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백후대의 할 적에 예수와 앞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직고하는 날을 꼭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성막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와 앞에서 백후대의 계산하는 날, 직고하는 날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예수와의 오심이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고하는 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까요? 야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라촌, 야훼 뜻입니다. 야훼 뜻이 무엇인가를 야훼 하나님의 이 큰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직고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토라 파라샤 공부할 적에 슈모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이렇게 은총을 나는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 데렉 예수아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끝까지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야훼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여기 보니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데렉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세가 예수아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이 족속 히브리 말로 고이, 쉬운 말로 영어로는 젠타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이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내용 중에 이 고이란 말이 지금 가치 훼손의 말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고이, 이 족속이, 이 젠타일, 이 네이션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주의는 이방인 국가 젠타일, 고이, they are second class citizen 이렇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를 안 주셨고 토라와는 관계가 없고 Sunday worship 오케이, 이스터 오케이, 크리스마스 오케이,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이방인들은 세컨드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토라가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바이크라 레위기를 공부하죠. 24장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토라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의 거입니다.
야훼 하나님 내 백성이다. 또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죽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백성들 고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은총의 표식입니다. 은혜의 표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광야 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루악 하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은총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막 이 모세의 몸부림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때 백구대에 계산하는 날 앞두고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는데 오늘 성막을 딱 지니까 주의 영광이 성막을 꽉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이 선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모든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토라가 모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이 말씀이 토라에서 나왔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혈통이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냐. 야훼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락하민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과 저는 고이로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속하고 긍휼 베풀 자에게 속해서 이 토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토라 중에서도 율법서가 아닌 언약서 제사장 제도 시스템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 말기ጼ덱 제사 직분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주야 예수와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론은 가능합니다. 종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총과 라치온 뜻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영분별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지시상을 받지 않고 왜 인간적인 종교적인 이 전통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개혁의 때를 그렇게 봅니다. 이건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무분별하게 주다이즘과 이 유다주의 인간의 전통과 반예수화적인 종교적 해석을 따르는 것은 루악 하코드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교를, 사람의 의견을, 사람이 만든 조직을, 사람이 만든 교리를 더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면서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해석할 적에 종교적인 전통, 저는
가능한 한 이 강단에서요. 정치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런 해석은 전부 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루ach 하코데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가? 이것이 저희의 프라이어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이하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 은총을 우리가 마지막 데이 페쿠데이 계산하는 날을 준비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토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강조하는 우리의 오른쪽에 있는 이 교회, 그 다음에 토라하면서 이 인간의 조직, 그 다음에 종교 시스템만 주장하는 이 주다이즘,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토라를 같이 붙들고 페쿠데이 그날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페쿠데이를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하여 계산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셨는가? 어떻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페쿠데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페쿠데이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합법적인 장자권, 장자권을 가진 법적 상속인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연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유대인은 혼자 안 됩니다. 왜? 장자권은 요셉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루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두 집이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벗겨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다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politically incorrect. 현 시스템에 의하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유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장자권을 가진 요셉의 전 세계에 흩어진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스겔 37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예스겔서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 한 임금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이죠.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계시던 그 지방의 그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니까 페쿠데이를 살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왕을 환영한 것이 페쿠데입니까? 거절한 것이 페쿠데입니까? 거절했습니다. 예수아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산서가 나옵니다. 유다주의는 예수아의 말키가 되심을 원치 아니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석하는 토라를 볼 때 굉장히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말키대적 대제사장이 처음 오셨는데 노땡큐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얼마나 압세트하신 줄 아세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왕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말기ጼ덱인 예수하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예수께서 왕을 거절한 백성들을 어떻게 관찰하셨다고요? 에너미, 적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회개하도록 그냥 놔둬라? No.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내가 말키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특히 우리는 말키ጼ덱의 관점을 통해서 토라를 공부하는데요. 이 말키ጼ덱 예수와를 거절했던 백성들이 토라를 해석하는 것을 너무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파워풀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말키ጼ덱의 기름 부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와를 말키ጼ덱 반열에 따른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으로 짜딕 의로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원치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와의 적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 예수와 앞에서 계산하는 날은 한국과 같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금요일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도 그래서 은총을 베풀 시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아직도 그것이 가용하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얼마나 야훼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지막 때 페쿠데이 직구하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의 13번째 성품인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카랍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카랍 끊는 카랍 양과 염소를 카랍 그 다음에 양의 문이 이제 곧 닫혀집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야훼의 성품대로 카라트 잘리는 시간이 백후대일 계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락함임 긍휼과 자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 그 계산하는 날을 위해서 얼마나 참 강하게 왕을 거절한다는 앞으로도 왕으로 오시면요. 왕을 거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페쿠데이 토라 파라샤에서 말키제덱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유다주의 믿음의 대필라가 있습니다. 아주 기둥같이 여기는 믿음의 초석이 있습니다. 넘버 1, 천사. 넘버 2, 모세. 넘버 3,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유다주의 바탕을 둔 커멘터리나 책을 보시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말키ጼ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요? 모세요? 모세는 괜찮아요. 천사, 사실 다 같은데 이것 말고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죠. 말키ጼ덱 대제사장을 여기서 빼뜨렸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요, 참 무서운 게, 오늘 이제 성막이 탁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딱 해가지고, 레위 계통이 이스타블리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종교가 시작되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때가 다 됐으니, 지금 오후 6시니까 퇴근하라. 이것이 개혁의 때다. 너희는 여기서 그만 일해도 된다. 할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No thank you. 난 다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누구에게 트랜스퍼런스 됩니까? 말키ጼ덱 대제사장인 예수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만 찾지 말키제덱 대제사장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쪄들인 이 종교적인 깊은 이 수렁은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산물인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직도 유효하다. 육체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다주의 새 믿음의 거성같이 여기는 천사, 모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난, 더 월등한, 더 스프리어한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다이즘 쪽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 중에요, 히브리서를 노땡케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참 여러 가지 복음성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막, 지성소, 성소, 지성소와 관련된 이 가스펠송 뭐 이런 것 중에 I enter the holy of holies, I entered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이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holy of holy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누구 만들어 갑니까? 대제사장 만들어.
여기 보니까 I enter the holy, I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내가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여러분과 저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기 이 홀리 오브 홀리를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 보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서 있지 않고. 그런데 내가 들어간다 하면은 나 그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 예수와 필요 없이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어. 그 말이나 마찬가지. 이 찬송 가사 내용 잘 생각해야 돼. 또 예수와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에서 토라가 말한 지성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므로 말기제덱 대장의 예수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와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왕됨을 원치 않아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말키가 뭡니까? 넘버원 왕, 그 다음에 제덱 의로운 왕, 그 다음에 대제사. 왕도 노 땡큐. 여기에는 뭐가? 대제사장도 노 땡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특별히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막, 오늘 성막을 딱 제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계통의 제사지분, 다음 주일부터 이 바이크라 우리가 공부하죠. 이 레위계통의 제사지분. 그 다음에 짐승의 희생제사는 지금 완전한 하늘의 현실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땅의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페쿠데이를 지상에서의 관점에서 더 넘어서서 하늘의 현실. 왜 하늘을, 지금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집무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지금 이 성막은 땅의 것이죠. 그래서 땅값만을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과의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짐승의 희생제사는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밴데이드에 불과해요. 임시 처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조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 이 관계를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요, 자식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이 밴데이드로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예수께서 간섭하셔야죠. 그래서 왜 이 관계를 임시적으로 처방하는 이 참것의 그림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짐승의 희생제사가 강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주어진 율법은 육체를 감싼 밴데이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밴데이드를 놓고 그저 관계가 희생이 되도록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 못해요.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래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고 수술 결과가 좋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끔히 싫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짐승의 희생제사하고, 왜냐하면 메스를 드니까 칼로 사람의 이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라진 다리, 이것은 임시다리가 아니라 새로운 다리로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회복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임시 밴데이드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만 밴데이드 역할만을 해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부활을 통해서 말키제덱의 직분을 획득했다는 걸 선언합니다. 예수와께서는 그의 부활을 통해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주의는 올람하세 올람하바 해가지고 7천여로 와요. 그러니 얼마나 늦차를 타고도 너무 늦은 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의 말키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 제가 왜 예수께서 부활을 통하여 말키제덱의 직분을 획득하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의 말키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니스템이 raised from the dead. 죽음에서 일어나셔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참 잘 섬기다가 때가 되면, 저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굿바이 해야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오고, 그런 불편함을 예수께서는 해결하시다. 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것을 말키제덱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 직분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테크바,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레위 제사장만 의존하면 테크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십 분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말키제덱 대제사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부활을 쫓아서 제사장을 지금 수행하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을 수행하십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 7장 16절이에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쇠하고 병들고 혹은 먼저 가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말키제덱의 이 대언의 사역,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든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7,000년 후라고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now 신앙입니다. 히브리서가 now,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지 7,000년 후의 믿음이 무슨 개혁이 되고 no way. 굉장히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모든 전통과 문화와 이 교리의 이 도구만은요, 사탄의 쓰임을 받는 도구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제사장 직분의 용어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대제사장은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로 정확한 그때 말키제덱의 출현을 간절히 기대했고, 특별히 쿰란 커뮤니티, 예수와께서 오시기 200년 전부터요, 그 부패된 성전을 박차고 나간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 쿰란 커뮤니티에서 나올 적에 이 스크롤을 가지고 나왔어요. 토라 스크롤. 그래가지고 그 운동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간절히 기다린 것은 말키제덱의 출현을 기다렸다. 사해문서 DSS, Dead Sea Scroll은 거기 증명이 됩니다. 문서에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말키제덱이 나와요.
특별히 예사야후 61장 은혜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말기ጼ덱의 은혜의 때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죠. 근데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데스 스크롤에서는요 말기ጼ덱의 은혜의 때를 이렇게 번역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아를 왕으로 원치 않은 사람들은 그걸 막 덮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래요. 특별히 코포스크롤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이 코포스크롤 거기에서 발견된 이 코포스크롤에서요 거의 다 신약에 관계된 교리들이 많이 나와요. 왜? 예수아를 기다리고 말기ጼ덱을 기다리는 흔적이 성전의 이스타브심, 레위 계통의 성전의 시스템에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 뛰쳐나오고 하스모니안 왕조 때 특별히 그래가지고 쿰란 코미를 통하여 그때 나온 스크롤이 1951년, 57년에 발견됐을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말기ጼ덱의 역할에 대한 직무 내용 설명서는 다시 말하면 페코데이는 히브리서에서 예수아를 어떻게 묘사되었는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의 예수아의 말기ጼ덱 내용들이 이 데드 스크롤 거기에서 많이 증명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1세기 때 초대교회 믿음과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 열쇠가 말기ጼ덱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1세기 때 믿음의 공동체 세계였어요. 말기ጼ덱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는 자들의 커뮤니티가 성전이었습니다. 건물 성전은 완전히 corrupt. 권세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재력이 생기면은 부패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가지고 다 청소하신 이유는 부패를 청소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산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템플입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의 실체와 서로 연결된 것을 말기ጼ덱 성전으로 믿었고 즉 그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 예수와 땅을 연결시켰으며 성전 대의 성전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낳기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음이죠. 우음. 라캄. 우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태입니다. 왜? 그 뭡니까? 이 탯줄. 뭐, 먹고 자고, 먹는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아무 손 하나 까닥 안 해도 배꼽으로 어머니하고 연결된 이 생명줄을 딱 타고 시간만 되면, 개혁의 때만 되면 따랑하고 나올 때까지 먹고 자고 하다가 개혁의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나오면 그때부터 자기가 해야 돼. 물론 처음 어머니가 많이 해야죠.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엄마의 탯줄인데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락함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 쿰란 커뮤니티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탯줄을 가지고 애기하고 딱 연결되듯이 하늘 성전에 있는 말기ጼ덱 대장 예수아와 그들 간에 탯줄이 연결된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 기름 부심이 바로 그 비결이거든요. 어머니의 탯줄을 딱 배에다 차듯이 하늘의 말기ጼ덱의 기름 부심을 딱 차면 그 생명이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뭡니까 종교나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가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하늘에서 예수와께서 이제 땅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몸을 예비하시가요. 그런데 왜 몸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장차한 것들이 그림자 아닙니까? 진짜로 예비하셨다. 이것을 이 테힐림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번역은 굉장히 잘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LXX 70인 번역, 셉투어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통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900년부터 나온 거죠. 마소레틱 텍스트는요, 이게 안 나와요. 마소레틱 텍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테힐림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이 말이 거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LXX 70인 역을 보면은요. Therefore, when he comes into the Olam Hazeh, he says, sacrifice and offering you did not desire, but a body you have prepared for me. 한 몸을 예비했던 이 말 대신에 마소레틱 텍스트에는 anti 머시아 에디트 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길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번역이 잘 됐어요.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시고 이게 진짜입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라촌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라촌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짐승의 희생제사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시고 테힐림 시편 40편 6절 완전한 희생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 번 짐승의 희생자를 폐하시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을 폐하심이 아니라 육신에 관한 예법인 짐승의 희생제도를 폐합니다. 또 번역도 분별히 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이걸 하니까 토라를 폐했다고 토라를 폐했다고. No. 모세 율법이 폐하지지 않죠. 모세 언약 폐하지지 않죠.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것인 짐승의 희생제사가 완전한 오직 나를 위한 한 몸 예수와의 몸으로 트랜스퍼런스 대치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폐하심은 헬라어로 아네이레오 이것은 합법적인 그 다음에 준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엑스큐션 죽여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가 어떻게 레위 계통의 짐승의 희생제사를 대체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셔. 죽임을 당하셔서 부활하시므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기제덱 시스템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 헬라어에 여기 폐하심은 to get rid by execution, to do away, to destroy.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첫 번 희생제사의 계속적인 실행 가능성을 예수와의 죽음으로 발산하셨어요. 레위 계통의 희생제사를
패하려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에 관한 관점을 그냥 잠깐 하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인간의 해석, 인간의 제도, 그 다음에 전통, 주다이즘,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예수와를 잃어버립니다. I guarantee you.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은 예수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토라 공부하다가 예수와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도 생겼어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유대인들, 또 헤브라이크 루트, 그 다음에 이 메시아닉, 첫째 이 메시아닉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메시아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모든 그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매년 컨퍼런스 가면서 보면서요, 모든 정보들을 항상 정말 이 목말라 막 찾고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너무 이 율법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와를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총장 되신 닥터 에디 참리는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해석할 때 제일 센트럴 피규어 예수와 하마시아를 잊지 말라. 첫 단추가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이 토라 지나 그거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수와를 잃어버려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토라로 해가지고 예수와를 믿었더라면 차라리 토라를 공부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죠. 토라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와를 잃어버리고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훼께서는 첫 번 희생제사의 계속적인 실행 가능성을 예수의 죽음을 말살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말기세덱 제사와 희생을 대조시켜 레위 계통의 제사와 희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 프로페트 선지자들이 여기 막 화력 지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맞는 이야기를 말씀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짐승의 희생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아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엽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무엘상 15장 25절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많은 이 토라가 짐승의 희생제사에 계산서를 보니까 완전 실패했어요. 계산 하나 닦아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짐승의 희생제사 아니죠. 테힐림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짐승의 희생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의 하늘을 통하여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때 테슈바가 이루어질 때 야훼 하나님 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각종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짐으로 오늘 이렇게 데디케이트한 성막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뒷얘기를 보면은요, 오늘 이제 성막이 마쳐가지고 시작됐지만은 성막 자체를 메인테인하지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 성막에다 각종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중단된 짐승의 희생, 지금 짐승의 희생 제사가 있습니까? 없죠. 완전히 성전도 없어지고 제단도 없어지고 완전히 중단됐죠. 그런데 왜 여기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합니까? 그 이유는 신세계 질서가 이것을 추진한대요. 적그리스도가 뒤에서요. 짐승의 희생자들을 뒤에서 돕고 월스트리트 모든 뱅커들이 뉴 월드 오더 시스템들이 지금 주다이즘을 앞세워 가지고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 연구소 소장 카임 리치만 직접 만나봤어요. 제가 와가지고 막 헌금 모아가지고 제3성전 저거 짐승의 희생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에 성전을 재건하고 짐승의 희생자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의 메시아닉 유다주의, 주다이즘들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아하론의 후손, 레위족이라는 레위계통의 하이라키를 따라서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고 있는 현실이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동조를 한 목사님들 계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뉴월드 오다가 뒤에서 자꾸 그래서 강력한 재정 지원이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대체상은 여전히 개혁의 때에 이미 사라진 예수와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오셨던 그것을 개혁의 때로 보지 않고 밀어놨어요. 레위계통의 직분이 Let me work more. 그러니까 예수께서 no 그랬는데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당신의 왕을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 레위계통의 이 제사장의 이 성적표를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초점이 짐승의 피가 있는 땅이며 그러나 멜기세덱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은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처음 글자가 뭡니까? 히브리서 8장 지금 now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지금 앞으로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미래입니까? 앉으셨으니 과거입니다. 개혁의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잃어보니까 개혁의 때가 흐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은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지금 말기ጼ덱 대제사장이 집무하시는 그 성전은 지성소는요 사람이 짓지 아니한 곳에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기ጼ덱을 따르는 자들은 엄브리칼 코드, 아까 제가 말한 이 탯줄을 엄브리칼 코드라고 하죠.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지금 죽음을 맞아서 슬퍼하는 있더라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 직분을 위해 부활하신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부활과 변형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의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의 선택의 현명한 지혜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Do not join the denomination, join in the Melchizedek priesthood. 종교는요, 교단은 말키가 아니라 레베디카, 주다이즘이 그렇습니다. 주다이즘의 교단은요, 말키가 아닙니다. 레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환히 비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토라를 해석해 줬어요. 그 스데반이 일찍 갔죠. 근데 제 이름이 영어로 스테반인데 왜 제가 이 스테반을 선택하는지 축복인지 이건 아직 모르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어렸을 때 사귀었던
미국 대사관의 고위 관리 보좌관의 관리의 아들이 저 친구였는데 저를 보고 윤건 it's hard to pronounce. How about Stephen? 그래. 내가 영어 이름 괜찮다. 그때 그거 받은 것이 미국에 와가지고도 심히 걸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이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어느 보자 어느 제사장 시스템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말키를 봅니다. 말키.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와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미 말키ጼ덱 제사장 개혁의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잤습니다. 죽음을 잔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데반 7장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와 하마시아기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의 개혁의 때는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예수와 하마시아가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의 것을 찾으라 이건 말키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앉아있다 말이 보통 말이에요.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야훼 하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돌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신부들은요. 그 열악한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숨겨있는 삶을 또 그래서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메인라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주 레지트먼트 그 좋은 가문의 레이 가문이 해가지고 대지상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끄바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protection. 다시 말하면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나고 태안에 있는 감춰져 그 생명을 보호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락하민 긍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타임 리치만 제 삼성전 소장 지금 짐승의 희생제사를 준비하는 이 장본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저는 가능한 사람 만나봅니다. 뭘 믿느냐? 천국을 믿지 않더라고요. 이 부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미국의 교회 가지고 막 성전을 위해 막 모금 운동을 하고 막 엄청난 건축비를 성전 건축비를 모아가지고 시애틀에서도 여기 히브리 뿌리 한다는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직접 봤어요. 사실은 한 2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때 삼성전을 관심 있어가지고 성전 연구를 위해서 만나러 갔던 사람 그때는 못 만나고 이 시애틀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이 위트네스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고 목격을 하고. 그런데 말키ጼ덱 서열에 따른 대장 예수와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요 제단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메인 라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가야바인데 오늘 가야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에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메인 라인으로 가자. No.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가 어디에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 시스템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레위 계통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메인 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제단은 영문 밖에 있고 땅에 계시지 않냐고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와의 계심을.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제사장 시스템. 또 제3성전 재건 프로젝트의 뒷배경에는요. 교황, 제슈잇, 월스트리트 뱅커들의 강력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뉴 월드 오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환영하냐면 엔타이 머시아,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메시아닉,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오니스트 존 핵이 앞장서. 그래가지고 세기의 century deception, 세기의 속임수에 빠져서 지금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속임수를 준비하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진리고 이것은 속임수다 하는 오늘 이 신앙의 백후데이, 제사장 시스템의 백후데이, 우리의 종말에 직구하는 날의 백후데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짐승의 희생제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불의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주다이즘의 전통 해석 이게 다 불의입니다. 엔타이머시아 예수와를 피한 이 마소레트 텍스트가 지난주에도 제가 했지만은요. 이 야하웨 여기 이제 불의의 모든 속임 중에 가장 큰 속임 중에 하나가 야하웨 이름. 야하웨 이름을 전부 아도나이로. 그래서 이 종교 시스템, 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 바로 종교 시스템과 직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용돌이 속에서 끌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토라를 공부한 사람 가운데 더 무서운 끈이 지금 주다이즘이 강력하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진정한 정치, 진정한 경제, 화폐, 진정한 신국 정부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드. 우리는 그래서 숨어 있어야 돼. 무대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지금. politically incorrect.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 전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교단에 속하여 있는 교회로부터 지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의 reputation, 명성과 평판을 잃어버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해 있는 미니스트리의 기업 실체, 엔티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단 세계가 교회가 커지잖아요. 이거 유지하려고 진리를 컴프로마이즈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히브리 뿌리 운동이 전부 그라스루트 무브먼트예요. 뭐 굉장히 지금 막 계속 강력하게 히브리 뿌리 운동 더군다나 이게 말키제덱 기름 부시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듣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 말키제덱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변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메시지가 지금 어드밴스 됐어요. 변하긴 변했어요. 그런데 나쁜 대로 변한 게 아니라 좋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요. 짐승의 제사로 빠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변한 거죠.
예수 믿을 때는 그거 안 믿다가 토라 공부하면서 짐승에서 하니까, 할례 주장하니까 그게 지금 변한 거죠. 자기네들이. 그럼 차라리 토라를 공부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어요. 짐승 제사하고 육체 할례를 주장합니다. 이건 유다이즘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할례를 하라. 무할례로 태어났느냐? 무할례로 하라. 락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정권인데 여러분. 그것을 막 사느냐 죽느냐의 교리로 붙잡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빠지면 빼앗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기덱 서열에 따른 희생제사 시스템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 레위 계통의 희생제사 시스템보다 훨씬 우수하고 스프리하다고 월등하다는 목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보면 우리가 지금 페쿠데이 계산하는 제사장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고 음미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주는데요.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자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미슈파트 정의와 물같이 제다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성막을 지고 성전을 지고 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들이 해온 일들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평가서. 어떤 분들은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 뭐더러 우리가 이거 보라. 토라에서는 절기도 싫어하고 재물도 받지 않는데 왜 토라 하느냐. 그렇지가 않은지. 그것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순종하지 않은 절기, 않은 제사를 얘기한 것이지 이게 제사를 없애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토라 성경할 때 첫째도 컨텍스트, 둘째도 컨텍스트, 셋째도 문맥입니다. 문맥입니다. 문맥 떠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대표적인 이 개혁의 때 조금 이따 나오죠. 개혁의 때의 문맥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거 뭘 의미합니까? 성막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 생축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드렸느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정말 생축을 드려가지고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거 뭐 때문에 이 질문하십니까?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로 하여 만든 신들의 비열 형상을 지고 가려라.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비열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비열을 우상숭배했거든요. 그 다음에 몰록. 사람 희생. 사람까지, 자식까지 희생을 해줬어요. 엄청난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요. 그 페쿠데이가 썩 좋지가 않아요. 명세서를 딱 보니까 어그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왜 그걸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와를 중심하자면 이런 결과가 그래서 짐승의 희생제사, 그 다음에 이 육신의 할례, 이걸 주장하신 분들은 거의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토라의 종교적인 주다이즘에 빠진 것이지. 그래서 이 종교는 아편과 같은, 그 다음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의 파워풀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사탄이 종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페쿠데이예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스데반이 그랬고 스데반이 죽기 전에 쫙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페쿠데이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내용들을 광야 성막 생활 보고서 이 백후대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헤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왜 광야에서 헤맵니까? 딴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7장 40일 스데반이 그걸 정리해 주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이건 아모스 5장 20절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스데반이 이걸 그대로 예언하고 있죠. 인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이 뭡니까? 오늘 증거의 장막이 나오죠. 오늘 이 백구데이에 미슈칸 하에도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아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콘텍스트가 뭡니까?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성경의 콘텍스트가 문맥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40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까지 성막이 이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오늘 우리는 성막 이걸 보면서요 반드시 큰 이 예수와의 눈을 통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난 뒤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주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 배제하고 성령 배제하면은요 스티프드 넥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되는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백구대 공부하신 분들은요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막을 중심으로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는가. 그래서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샤야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본 레위 계통의 제사꾼의 성전과 짐승의 희생제사의 백구대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7장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대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전제와 예물을 어디다 든다고요? 조약돌 매끄러운 돌 우상입니다. 내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 침상을 베풀었다. 음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요. 그 배들을 이방신을 하고 음행 저지른 걸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예사야오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런데 제2 성전 헤롯 성전 예수께서 헤롯 성전도 음행을 저지른 침상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이 제사장 시스템을 우리가 정말 야훼 하나님의 이 말기대 기름 부으심으로 볼 수 있는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짐승의 제사를 이렇게 버리죠. 소를 잡아 드린 것은 살이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레베디컬 시스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보다 자기들을 기뻐했어요. 이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왕이 오시니까, 말기세덱이 오시니까 그 제사장들이 환영을 합니까? 예수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unemployment agency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아를 왕으로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야가 정리한 성전의 페쿠데의 성가서 보고 보면 매끄러운 돌들, 전제와 예물들, 높고 높은 힐탑이라고, 힐탑. 와싱턴의 힐 어셈블리죠. 예루살렘의 힐 성전이죠. 그래서 높은 산 위 내 침상을 이 뭡니까? 음행을 저지른 베드로 하나님의 성전을 남용한 거예요. 또 소를 잡아들인 것 살인한 것도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린 것 개 목을 꺾은 것과 똑같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돼지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쿠데이 보셨냐면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다. 분향하는 것, 이것은 사탄을 찬송하는 거다. 우상을 찬송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A to Z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렙과 타,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때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갔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개혁의 때 언제 됐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미 개혁의 때가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은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계통에 하지 못하는 왕까지도 된다 한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주다이즘이 모르는 내용. 그래서 개혁의 때를 올라마하제 올라하바라고 추천합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제사장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 사실은 그 자체가 제사 제도의 레포메이션 개혁의 때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바뀌는 게 개혁의 때라 이 말입니다. 컨텍스트, 문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개혁의 때가 나와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0절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의 때의 컨텍스트, 문맥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개혁의 때는 장막과 제사제도의 문맥에서 나온 것이므로 장막과 육체의 예법인 레위계통의 제사의 개혁의 때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지금 주제가 장막입니다. 오늘 도라 파라샤 이 페쿠데이가 장막이죠. 미슈칸 하에두트 성막 증거의 장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개혁의 때는 컨텍스트가 장막일 뿐만 아니라 예물과
제사, 짐승의 희생제사. 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예물과 제사가 사람의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 이런 것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뭘 맡겨뒀다고요? 장막, 예물과 제사,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육체의 예법. 왜 이 컨텍스트를 버리고 개혁의 때를 엉뚱한 주다이즘의 올람하세 올라하바로 남용을 합니다. 개혁의 때는요, 짐승의 희생제사의 시스템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적에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였으니 짐승 대신에 예수의 몸이 준비돼가지고 초림하셔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셨습니다. 왜 이 쉬운 걸 알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멀리 봅니까? 주다이즘의 무서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 예수와를 못 보게 해가지고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장인되게 합니다. 토라라는 숲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와를 저버렸어요. 개혁의 때 할 때 첫째로 우리가 볼 때 개혁자가 누군가? 예수와. 그럼 예수께서 언제 개혁? 초림하셔서 자기의 몸을 짐승의 제사 대신에 아까 그 패했다. 자기의 몸을 죽임으로 엑스큐션으로 짐승의 희생제사를 없애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개혁의 콘텍스트 문명은요. 장막, 예물과 제사,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육체의 예법, 카날 오드난스, 카날 오드난스. 육신의 사람들은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고 육신의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말기체덱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로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래서 말기체덱 언약의 로얄 토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토라이므로 이미 fully in operation, 이미 개혁의 때가 훨씬 나가지고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living sacrifice. 여러분들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집례할 때 오직 희생제물이 완전하게 불에 타서 소모된 후에야 비로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it is finished. 대제사장은요, 제단의 제물이 타 있는 동안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이 완전히 타서 번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간 뒤에야 비로소 앉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하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개혁의 때가 시작이 됐다. 오늘 이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개혁의 때가 지금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있다는 이것이 제 대제사장의 집례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앉으셨습니다. 개혁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요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주 이 바이크라 때 제가 그걸 커버하고 오늘은 인내하시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날에 이제 슈모트를 오늘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 개혁의 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난, 11주 동안 예시와 이스라엘 두 위대한 표적, 도라 포션 슈모트, 도라 포션 바에라, 도라 포션 보우, 또 베샬락, 그 다음에 이트로, 미슈파팀, 굉장히 중요한. 미슈파팀, 굉장히 말기제덱 언약서의 토라와 율법서를 분별하는 책 우리가 다 공부했죠. 이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라기 이트로 미슈파팀 이게 우리가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하는 책이죠. 그 다음에 말기제덱 테르마 공부했죠. 또 테사베 변화된 에스겔 성전 비전의 의미, 에스겔 성전이 변하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보고 도라가 변했대. 도라가 변한다. 그건 눈먼 사람들이 소경을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키티사 금송아지 숭배의 산물이다. 그 다음에 바야켈 뭐다. 그 다음에 오늘 팩푸데이 명세서 해가지고 이 11과목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추석까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토라를 마칠 장마다 3가지 다 같이 나눕니다. 시작. 가작 베닉 가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브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외 파나바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아멘 샬롬 알레이켐